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직 깨어 근신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로 제사를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내 생활의 근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교우들이 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드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면 어쩐지 여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수 믿고 전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바울을 핍박을 하고 또 그 바울을 같이 섬겨주는 회당장 이런 사람들도 막 너무 데리고 가서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별로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것이 이제 마음에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야, 네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가 네가 한번 살펴보고 네가 또 거기에서 적절하니 또 도울 것 있으면 돕고 그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와서 아이고 선생님,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기록 연대를 보통 AD 51년에서 53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한 20년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전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돼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냐?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 뒷집에 김집사도 죽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기 옆 동네에 사는 이권사도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그 이해할 수 없음이 파고들었냐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들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기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것이 우리가 참 의문이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나도 가서 선생님한테 잘 물어봐갖고 내가 또 그러면은
다음에 답을 해주마. 그러고 와서 이제 바울한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이 참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교회가 굳건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에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참 기쁘고, 어떻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믿음으로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드리는데 제일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젊었을 때지요. 그때 제가 이제 인천에서 잠깐 한 3년을 살았었는데 어찌저찌 해갖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동네 아줌마들을 참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실 때 믿어야 돼요. 계속 열릴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한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상당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대학교 때 그 사형리 가지고 다니면서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같이 또 성경 공부하고 같이 CCC 회관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사람한테 전도를 하지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왔어요.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 하나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전혀 교회 기업자도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성경 공부 하실래요? 그랬더니 자기 몇 달 전에 자기 엄마가 돌아가셔갖고 엄마를 절에다가 모셔놨대. 엄마 이름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는 가면 절을 가야지. 예수는 교회는 안 다닌대. 그래서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한번 알아는 봐야 될 것 아니요. 그랬더니 아무튼 어찌해서 그 사람하고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좋아. 사람이 일단 성격이 좋고 사람이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요새 뭐하고 사냐 그러면 이러저러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당신도 한번 올라면 와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 데리고 한 20명 남아됐다니까요.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을 열어주셨구나. 그때는 열어주셨구나. 학교 다닐 때도 열어주셨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렇게 갖고 다니던 사람도 그만둔 사람이 많은데 느닷없는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습받은 우리 지은자매 동찬 형제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젊기는 하지 박용호 성도님 지금 몇 년생이십니까? 62년생. 그러면은 지금 65세? 예. 60이 넘으신 분이 생전 교회라고는 처음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군다나 이 시대에. 아무튼 그런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나서 자기가 이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니까 정말로 나는 기쁘고 또 기쁜데 당신들이 의문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답을 하겠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 4장 13절로부터 5장 25절까지요. 형제들아라는 말을 6차례나 썼더라고요.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1년 몇 개월밖에 같이 안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또 한 문장 끝나놓고 나면
한 단락 끝나고 나면은 또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6번이야. 내가 세봤어. 6번 동안이나 이렇게 형제들아 한 것은 그냥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형제들아라고 불렀겠지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낙원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까지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갈 내 믿음의 형제들이다 싶으니까 이 보여지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 그것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나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을 잔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진짜로 성경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죽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하고 죽은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끝이 아니고 잠깐 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자는 자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끝이다 하면 어째요?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때 어디 뭐 조사한 거 보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랍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엄청난 스트레스랍니다. 일이더라고, 일이.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물론 같은 가족인데 죽은 것이 어찌 안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소망이 없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냥 가슴치고 제가 웃기는 얘기 그전에도 했는데 우리 친구 엄마가 그 아버지가 6.25 때 전쟁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니까. 저 조금 좀 높음하간 그런 곳에서 그 어머니는 초하루 보름이면은 막 울면서 큰 소리로 다 들려.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방이 충분하고 네모가 반듯한 용철이 우리 용철이 그래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인고 싶어갖고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저 성숙이 어머니는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었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지금 이미 돌아가신 남편이 그리워서 그렇게 초하루 보름마다 저렇게 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사방이 반듯하고 그건 뭔 말이냐. 여러분 잘생긴 사람한테 옛날에 어른들이 사방이 반듯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몸, 다리가 다 이렇게 탁탁 규격이 잡혀갖고 어디 흠잡을 것 없이 잘생겼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사방이 반듯하단 말이나 네모가 충분하다. 네모가 어디 부족한 것이 없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아주 눈, 코, 입 어디 하나 눈이 좀 작네라든가 코가 좀 높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사방이 충분하고 네모가 반듯한 그 아저씨 이름이 용철이었대. 용철이 아주 아침에 한 30분은 할 거예요. 온 동네가 다 들어. 온 동네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참 이 배우자의 죽음이 굉장히 큰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니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바울은요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계의 비밀을 다 알아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해줘야 되냐. 이것이 끝이어갖고 내가 못 본다 싶으니까 초하루 보름마다 일어나서 사방이 충분하고로 외쳐야 돼.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남편이 혹은 내 자식이 혹은 내 아내가 먼저 가서 지금 낙원의 주님 품에 있구나. 그것을 안다면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서운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가슴이 찢어지게 외쳐가며 사방이 충분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이 말을 분명히 하겠다.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 알지? 그거 믿지?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미리 죽고 지금 주님 품 안에 낙원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 어째요?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셔. 주께서 호령이 나요.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막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아까 잠자는 자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살려서 부활을 시켜. 그래갖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이 뒤따라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 옵니다. 오는데 우리는 어째요?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끌 휴자 들 걷자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다니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휴거라는 글자 자체는 없어도 끌어올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니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어째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는 사람들이 휴거라는 것이 없다고 하냐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재림을요, 여러분, 초림보다 재림이 2배 정도 직관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있어요. 지금 다시 이제 지상 내려오지요. 같이 있는데 이 말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지금 1년 전에 돌아가신 당신 남편, 10년 전에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 예수님 잘 믿다 돌아가시고 소망 갖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머니 오실 때 우리도 끌어올려서 그분들과 같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안 슬프겠습니까? 그 이 말로 서로를 위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딱 가니까 또 형제들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기는 언제냐? 이것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때를 the times, 시기는 the seasons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타임이고 하나는 시즌이요. 그러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또 봤어. 그랬더니 때가 크로노스라고 돼 있고 시기가 카이로스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시는 그 결정적인 시기는 카이로스의 시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다거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연구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어느 한 지점에, 여러분, 구원은 종결이 완성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까지 아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이제 예수님은 언제 필요하냐? 자기한테 문제 생겼을 때, 자기한테 어려움 생겼을 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찾아. 그것이 해결이 되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진보가 없고 친전이 없어요. 몇십 년을 믿어도 어린아이요. 몇십 년을 믿었어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요, 신앙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에 부모도 있고 애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다면 거기에서 애들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서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기로만 있으면서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그렇게만 있으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기저귀 못 벗어 던지고 젖병 못 벗어 던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 왜? 편하거든. 다 기저귀 갈아주고 필요하면은 젖병 물려주고 또 어쩐다 그러면 업어주고 그러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은 교회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참 힘들어요. 거기서 커나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와 때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때는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물리적인 시간이지만은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자꾸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왜요? 자라나야지요. 3살짜리가 무거운 짐 못 들잖아요. 자라나갖고 15살 먹어야 무거운 가방 들 수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자라나려면은 어떻게, 애들 보세요. 산이가 오면은 아주 오늘은 또 옷도 멋지게 입고 왔더라고. 그래갖고 오면은 산이는 사람들이 점점 애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자라나야 돼. 그래갖고 뭐 이모한테 가자겠다가 뭐 주라 그랬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는 그냥 백성이고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 조금 지나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네 하나님이. 성경이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갑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백성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면 첫째 어째요? 태어나야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지요. 그 다음에 자라나야지요. 그 다음에 훈련 받아야지요. 그 다음에 무장을 해야지요. 그래야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자라나지도 않아. 10살을 먹었는데 3살짜리밖에 안 돼. 자라나들 안 해. 그러니까 어째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영빨 좋은가 그것 봐갖고 그 사람한테 계속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만. 그래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면 좀 마음이 이제 조금 편안해진 것 같지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애들도 보세요. 조금만 크면은요, 아마 산이도 그럴걸요. 이제 자기가 숟가락질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유식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했는데 조금 크면은 빗기라 그래. 비로 흘릴 망정 자기가 숟가락질 하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우리가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친 문제들을 갖다가 어려움과 아픈 문제들을 갖다가 그저 누가 기도 많이 하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찾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고달프고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 있고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이 있고 지금까지 했던 기도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기도 할 망정 결국에 그 문제를 주님과 반드시 신앙은 무엇입니까? 1대1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여. 아무리 누가 옆에서 나를 또닥또닥 잘해주고 뭐 그야말로 멋진 예언사역을 해주고 할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예요. 은발의 오줌 누기예요. 결국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전에 있을 때 말했지 않냐. 그것은 주님의 소관인데 말을 했지 않냐. 그런데
문제는 뭐가 같냐?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한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 재림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그때 승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천사 둘이가 양쪽에 예수님을 옹이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입을 쩍 아마 벌렸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것이 뭔 일이요? 이것이 내가 꿈이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데 그 천사 둘이가 거기에 있는 500여 형제도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바울에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본인 데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는 이 모양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해요. 계시록 1장도 막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예수를 찌른 그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뭐예요? 시와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은 날로 흉흉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생각하던 세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악해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우는 사자처럼 저것이 신앙을 뺏겨버리고 우는 사자처럼 지옥으로 데리고 가래가 없을까 싶어서 우는 사자처럼 온 데를 훑고 다니는 것이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명사 두 개를 우리가 인칭 대명사 두 개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저희라고 나오고 하나는 너희라고 나와. 저희는 누구냐? 전혀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일단은 불신자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는 다니는데 목회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공중 강림 휴가라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30년을 다녔어도. 그러기 때문에 전혀 몰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해갖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아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으니까 삶이 변하들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도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인이 되면 안 자라지요.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면은 그저 세상에 있는 물질, 문명, 자기의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것들 취하려고만 살아버리면은 믿음은 안 자랍니다. 영혼이 안 깨어나. 여러분 영이 깨어야 뭐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영이 딱딱하니 굳어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영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들을 전부 합해서 저희라고 불러요. 저희는 밤의 사람들이요. 밤에 속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 우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별일 없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편리한 세상이에요. 빨래를 갖다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처럼 빨래를 자주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뭐 거의 매일 뭐 늦어봐야 뭐 이틀에 한 번 우리도 두 식구인데도 하여튼 더군다나 여름에는 한 번 몸에 닿았다 하면 벌써 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빨래들을 전부 손빨래로 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탁기에 탁 넣고 두루룩 해갖고 몇 번 버튼만 누르면은 빨래가 다 돼서 나오잖아요. 좋은 세상입니까? 편한 세상이죠. 편리한 세상이죠. 전기제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영혼이 강팍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밤에 도둑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으로 비유를 듭니까? 그것들은 저희들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있어. 너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를 또 예를 듭니까? 해산한 여인에게, 잉태한 여인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른 것 같지. 그러면 둘이를 비교를 하는데 언제 몇 월 몇 시라는 것은 모르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오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당신들 집에 도둑질하러 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문을 열어놓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은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잉태한 여자는 징조와 조짐이 있어요. 도둑은 언제 올지 진짜 몰라. 멍하니 있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딱 뒤통수 맞아버리는 것이고, 잉태한 여자는 아니 처음에는 입덧도 했다가 조금 있으면은 내가 우리 신재호 형제한테, 신재호 형제가 산이를 보고 아까 너무 이뻐해요. 그래서 내가 재호 형제 남의 이뻐하지 말고 당신도 만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그러면서 내가 웃었거든요. 예, 저렇게 잘생기고 믿음 좋은 청년 잘 봐서 뭐 여러분들이 이뻐 보여도 좋고 아니면은 소개해도 좋고, 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는 잉태한 여자가 입덧해. 조금 있으면 또 배가 조금씩 불러. 그러다 한 8개월, 9개월 되면 이제 날 때 가까이 되면 어째요? 배가 또 처지기도 해. 또 안 아프던 어디가 또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해. 그러니까 뭘 합니까? 징조와 조짐을 통해서 아, 내가 고대에 낳겠구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날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아, 이렇게 되니까 거의 다 되어 가는구나. 지금이야 뭐 출산 예정일도 알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나와야 나온가 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도둑같이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평안하다 안정하다 하면서 아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생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잉태한 여자한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너희는 그랬죠. 예수 믿고 소망 가운데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는 무엇을 잘 살펴야 되겠어요? 조짐을 살펴야지요. 징조를 살펴야지요. 그러면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뭐가 같다?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걸고 파고 팔고 사고, 그것이 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꽉 묻혀갖고 재림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은. 제가 그 말 자주 하는데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노아는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노아 때 홍수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노아도 몰라. 노아도 봤어야 알지요. 전혀 보지 못하는 홍수가 엄청나게 쏟아져 갖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도 그것은 상상도 안 되고 몰랐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고 했으니까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동물들, 어떤 동물들은 각각 한 쌍씩, 어떤 것들은 몇 쌍씩 그렇게 해갖고 걔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방주 문 열어놔라. 문 여니까 쥐들이 알아서. 여러분 진짜 노아가 그것들을 잡으러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한 쌍씩 얼렁 들여다봐갖고 이것이 암놈이요 순놈이요 하고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그들이 알아서 착 손잡고 온 것처럼 와가지고 코끼리가 착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저 이쁜 종달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 날아다니는 나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는 것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갖고 그것들이 한 일주일 들어간 것 같아요. 전부 다 들어가고 나니까 방주의 문은 닫혀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역류로 솟구치고, 그렇게 하면서 막 비는 온 산을 다 덮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때와 똑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믿어요? 그 사람들을 안 봤기 때문에 하나도 못 믿었어. 저 노아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각해갖고 이상한 일 안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무리 내가 안 믿어져도, 아무리 내 눈앞에 상상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그것은 진짜일 것이다. 믿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전 우리 제자들 교회 오기 전에 그때 어떤 집사님이 휴거라는 낱말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대. 들어본 적도 없고 재림이라는 것도 뭐 스쳐 지나가면서 성경에 써졌으니까 한번 살짝 있을 따름이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도 안 돼.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믿음이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나오죠. 그럼 다 믿고 다니는데 무슨 은사가 따로 있을까? 안 믿어질 것 같은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휴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안 믿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무천년설 믿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 성경을요, 성경대로 봐가면은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 막 그냥 뭐 유명한 학자가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런 우리 초창기 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표정이 뭔 줄 압니까? 어디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목사님은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면서 왜 목사님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일단 읽으세요. 꼬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일단 읽으시고 읽어가는데 도저히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고 앞뒤가 안 맞네 그러면은 혹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까? 혹시 이것은 비유로 말씀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연구에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꼬아서 들어가면은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는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가 롯 때는 어째요? 천사가 와가지고 들고 가도 여기서 니들이 안 떠나면은 유황이 떨어져 갖고 니도 죽게 된다. 빨리 가라 해도요. 그때 롯이 얼마나 머뭇거립니까? 그걸 볼 때 내 마음속에 참 롯은 그렇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안 믿어져. 눈앞에서 천사가 그 사람들 싹 장님 만들어버리고 했어도 그래갖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이렇게 멸한다고 하신다 해도요. 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모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1000억을 놔두고 어떻게 갈까?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1000억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가 막힌 천성 저 영원한 것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호화를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은 비교 불가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너희는 낮에 속했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둑이 온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네 돈 많이 벌어서 좋네 이번에 주식 샀더니 올라가서 좋네 어디다 저 투자해 놓은 곳에서 거기서 많이 올랐다네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내가 소고기 한번 쏠게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너도 먹고 나도 마시고 그것이 그러다가 어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러다가 사정없이 뒤통수를 맞아버려요. 그러면 너희는 아니지 않냐?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세상잠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낮에 속했어.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지금 흉배예요. 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 흉배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군인으로 여기서 호심경이 됐건 투구가 됐건 다 지금 무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잖아요. 머리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구원을 흔들리지 하게 하면 안 돼요. 어디가 일반 교회에서 몇십 년 잘 다니던 사람이 와매 참말로 어떻게 신천지에 이만희가 보혜 살아가는데 그거를 따라가냐고, 그것을 믿냐고요. 뭐예요? 구원을 제대로, 이 구원의 투구를 못 썼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그런 이단 안 따라가요. 어쩌면 훌딱 따라가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하면 맞아 우리 교회에서 안 들어본 소리네. 안 들어본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안 들어본다고. 안 들어본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가슴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 차고, 군인이 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지. 성령의 검 차고, 그리고 나서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이 나머지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여러분 이미 잠자는 자들은 죽었잖아요.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한참 지낸 사람한테 그 소리가 뭔 소리요? 걔네들이 그때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낙원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이 지금 낙원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 거기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데리고 산에 가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세상 빨래로는 더 이상 희귀할 수 없게 휘어졌다 그랬지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누가 와 있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엘리야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신약시대 사람인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갖고 예수님하고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얘기를 이 둘이가 낙원에서 내려와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 바로 저 낙원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김미숙 권사님 어머니 예수님과 지금 함께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한테 가끔 한 번씩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나 데려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간간히 나한테 뭐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진짜 천국 가셨겠죠?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가 그러거든요. 그럼 왜 꿈에라도 좀 안 나타날까? 나는 꿈을 잘 안 꿔요. 그래요. 믿으시오. 평생을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예수님만 알고 무릎 꿇고 기도로 살았는데, 지금 낙원에 있는, 깨어있든지 죽은 자든지, 죽은 자는 지금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고 깨어있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갖고 그 성령과 더불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피차 권면하고. 그래서 여러분 피차 덕을 세우라.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요. 결혼하고 신앙생활.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 피차 덕을 세우고 피차 권면해 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쓰고 돕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냥 덕스럽게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데 싶으면은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집사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집사님 요새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이라도 먹고 나눔의 헌금이라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나는 줌이 좋아 집에 있으면 편안히 있으면, 공동체 안에
많이 아프지 않는 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내 영혼에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요 16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기에 16, 17, 18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17절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건 내 신청서입니다. 이거 필요하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기도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진짜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네. 지금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보면서 그 기도 한 마씩 하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이번에 이것 보니까 진짜로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 교제를 하다 보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내 죄삼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내놓고 보면은 30살 때 20살 때 10몇 살 때 별것이 다 생각나요.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잘난 척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교만했을까? 그때 내가 그 흐물흐물한 남학생을 그렇게 내가 박살을 냈어야만 했을까? 아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그 저 남학생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애가 있어갖고 내가 몇 번 벼르다가 안 되겠어. 내가 저것을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 싶어갖고는 너 일어나봐. 그래갖고는 내가 얼마나 이 말 잘한 말로 얼마나 작살을 냈든지 걔가 충격받아갖고 군대 가버렸다니까. 군대 나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왔겠지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싶어지면서 여러분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 이것은 기뻐할 일이네.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것은 감사할 일이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세 줄이 또 나오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한번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까요? 19, 20, 21절 가운데서 가운데 있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언을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언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한자로 보면 여기다 한자를 써놨어야 쉽게 할 텐데 이 예언은 뭐예요? 맡을 예자예요. 맡은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맡아.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하지요. 그러면 돈을 맡기지요. 맞지요. 그것이 예금이에요.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당신은 3년 후에 돈벼락 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맡았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째요? 말씀을 맡은 자라고요.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잘 내 것으로 하려고 보니까 어째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에이 뭐 어쩌다 그렇게 우연히 됐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 받은 그 말씀이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네. 세상에 내가 지금 아주 이렇게 비글비글하니 죽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멘. 5만 9천 가지 약속이 성경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니까. 안 믿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은행에다 1억 넣어놓고도 자기가 가서 거기서 돈 찾으면 내가 1,000만 원 빼낼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은행에 통장에만 들어있는 돈이지 내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5만 9천 가지 약속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안 믿어져. 아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졌어도 어떻게 그것이 그러겠어.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예언을 멸시치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우습게 안 여겼더니 앞뒤로 뭔 일이 생겨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령이 나한테 지금 나를 타치하시네.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 일은 막으시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성령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째요? 믿음이 자라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고.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형이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해방되기 전이지요. 그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일본에서 이지매를 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순하고 착하대. 순하고 착해갖고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해방되니까 이제 또 한국을 나왔네. 한국을 나와갖고 저 대구 어디 뭐 그쪽 어디 있는데 국민학교를 들어갔더니 이제 또 일본에서 왔다고 일본놈이라고 또 한국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한국 애들이. 그렇게 한데 집에서도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당하고 산 거예요. 초중고를.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니까 어리버리하다고 군대에서 얼마나 또 두드러 맞았나 봐요. 그 시절에. 그래갖고는 제대를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 제대했다고 얼마나 또 어머니가 오물딱조물딱 또 음식을 만들어서 줬겠어요. 그런데 자기 보고 어이 동생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네가 먹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주신 음식인데 그랬더니 독이 들었어. 이 어머니가 이 밥에다가 독 탔어. 이 반찬에다가 네가 먹어봐. 아니 형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고는 그냥 자기가 먹었더니 자기가 먹어도 아무 탈이 없으니까 그때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지금 이 사람이 저 어렸을 때 이즈메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에 와서 왕따에서 그 다음에 군대 가갖고 구타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의 심령이 어디가 지금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지금도 아니고 그때 얼마 안 됐, 6.25 지내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그때는 많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머지 형제가 4명인데 그 4명이 막 등짐도 지고 어디 지게도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형을 이제 정신병원에다 넣었어. 그러면은 2주마다 이제 이 입원비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다가 한 보름이나 한 달 있으면 또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넣어놓고 또 형제들이 오만때만 걸 다 해갖고 또 이제 입원비 좀 내고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들이 이 입원비를 감당을 못 하겠는데 마침 그쪽 어디 저쪽에가 뭐가 생겼냐 그러면은 기도원이 생겼어. 그래갖고 병원에다 내는 돈의 3분의 1만 있으면 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3분의 1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러고는 갔다가 거기다 형을 놔뒀어. 일주일 후에 면회를 갔더니 형이 아주 순하대요. 그 형이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떨쳐. 이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가족들 반가워서 우는 울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형 그러고는 옷을 한번 훌렁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두드러 팼든지 그 기도원에서 일단 이제 군기 잡은다고 했나 얼마나 두드러 팼든지 온몸이 구렁이 가봐놓은 것 같이 됐더래요. 그래서는 거기서 병 고치려다가 사람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고 그 형을 데려왔어. 데려와가지고는 이 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네 식구들이, 네 형제들이 한 주간씩 돌기로 했대. 한 주간씩. 한 주간은 맡아갖고 형하고 같이 어디 가서 요즘 같으면 떡볶이도 사먹고 순대도 사먹고 돌아다니고 형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하여튼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한 주에, 그러면 한 주에, 그렇게 몇 달이 한 2달 지내니까 엄청 좋아지더래요. 그러더니 형이 동생들 내가 이제 다 나았으니까 그동안 내가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갔다가 이제 인쇄소 식자공이었대요. 자기 형이 그 기술이 있었대. 내가 인쇄소에 가서 취직을 해서 나도 우리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 아이고 형님 그러다가
또 사람들한테 뭐 상처나 받고 하면 이거 이제 완전히 좋아진 것 같다가 이제 또 잘못되니까 형님은 가만히만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 집은 문제 없다. 형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해갖고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더래요. 목사님 말씀이 천국이 따로 없더래. 자기 형님 병 나으니까 천국이 되더래. 그러더니 어느 날 딱 일어나갖고 세수를 이제 옛날에는 다 마당에서 세수하고 그랬잖아요. 세수를 하려면서 피를 그때 뭐 이제 황달도 되고 막 뭐 간도 안 좋게 되고 그렇게 됐나 확 왈까가지고 세숫대로 거의 가득 쏟더니 자기들 보고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오늘 나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 그런데 나 예수님 만나는 나를 위해서 동생들 찬송 하나 안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불러드리지요. 뭔 찬송이 듣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내 기억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니면 인내하신 구세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불러가는데요. 그 형님이 이 지금 사는 자기 형제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얼굴이요 여러분. 자기는 그 앞에 현장에서 해처럼 빛난다는 것이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형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래요. 해처럼 빛나. 그러면서 3절 딱 부르면서 중간쯤 가니까 그대로 눈을 감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저 천성이 있고 낙원이 있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때 생겼고 그 뒤로도요 자기가 이제 막 험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막 그 빈민들 같이 사역하다가 막 거기서 막 그냥 옷을 홀랑 벗겨갖고 막 저 창피도 당하고 막 벨놈 일을 다 당했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 그때 끌려가갖고 저거 하는 짓거리 보니까 꼭 저거 공산주의 하는 짓거리네 싶어갖고 또 얼마나 고문도 많이 당하고 나중에 그 고문값으로 10매덕 받았대요. 그랬는데 아무튼간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딱 나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딱 내 눈 뜨지 말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꼭 그 힘들 때 꿈에 자기 형님이 나타난대요. 동생 그러면서 가기 전에 그러더래요. 죽기 전에. 내 힘으로는 동생들이 나한테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는데 나는 동생들한테 뭐 해줄 거 없어. 내가 낙원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보고 동생들 좀 잘 봐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릴게. 그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밤에는 꼭 그 형이 꿈에 나타나갖고 동생 그러면서 동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아. 그런데요. 그러면 자기가 꿈에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면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알고 동생 수고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동생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면 되지요. 예수님이 알면 됐어요. 사람들 모르고 억울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꿈을 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제 뭐 이제 그 막 저 빈민촌 사람들 데려다가 막 뭐 만들고 뭐다고 하느라고 빚을 수도 없이 졌는데 한 며칠 있다가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어디서 일본에서 뭔 돈이 왔는데 와서 찾아가시라고. 아니 무슨 일본에서 나한테 돈이 와요. 이름 동명이인인가 보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아마 책 없을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그 책이 일본판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냥 번역했는갑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일본에서 얼마나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얼마나 그 책이 많이 팔려갖고 그 인쇄가 그 비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가운데 넣어놨을까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 그 다음 절에 가갖고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예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한테 맡겨준 말씀 한참 박정희 말기 때 막 그냥 고문당하고 뭐하고 해갖고 그때는 형무소가 서대문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재워. 고문을 하면 잠을 안 재우니까 얼마나 졸리지요. 그래갖고 너 언제 평양 갔다 왔어? 그러면 이 목사님이 재밌잖아요. 유머러스 하잖아요. 평양을 길을 알아야 가지요. 내가 뭔 제주로 평양을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저것도 두드러 패 그렇게 해갖고 또 그냥 물고문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잠을 안 재우니까 힘들어갖고 이제 거기서 옛날에 고무신 겨울에 눈 펄펄 올 때 그 고무신을 신고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무신 속으로 눈이 다 들어가 버렸죠. 이제 눈 쌓인 곳에서. 그러면은 그걸 털고 좀 닦고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재워갖고 고문을 하니까 그대로 쓰러져갖고 잠을 잘 것이냐 동상에 걸려갖고 이제 발가락 자르게 되겠어요. 춥기는 뭐 난방이 있습니까? 뭐지? 춥기는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딱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뭐라는 것을 알겠는데 딱 추워서 진짜 죽을 정도처럼 죽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 춥습니다.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그러자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불이라고 있는 단어를 다 찾아보자. 그래가지고는 불을 찾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거기 떨기나무 거기에서 불 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간데가 없다니까요. 제한하지 마세요. 모세 부르시는 소명의 불이지 그것이 김준호 목사님 동상 걸리지 말란 불이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을 보는데 불이라고 있는 곳마다 자기가 멈춰서 갖고 하나님 이 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불을 지금 이 추워 죽겠는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 불을 보는 거예요. 아유 조금 있으니까요 훈훈하더랍니다 그곳이. 그래서 벽을 만져봐도 벽이 뜨끈뜨끈뜨끈하고 방바닥을 만져봐도 뜨끈뜨끈하고 우와 이것이 뭔 일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네 그렇게 해갖고 동상이고 뭐시고 그날 싹 말씀은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마라가 가운데 써졌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간데가 없어요. 내 이 부족한 지식으로 상식으로 과학적인 이론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믿음이 적어서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려고 보니까 어째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헤아린다는 것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째야 분별이 됩니까? 말씀을 멸시치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소몰이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보따리 하나 딱 갖고 와갖고 하나 분별 그러고 하나님이 줍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예언을 멸시치 않으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무엇이 취해야 되지 무엇이 버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취할 것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버릴 것을 갖다가 취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는 발등을 찍고 싶네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당부하는 것이 너희를 부르시느니 우리 다 불러서 왔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불러갖고 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믿부시니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 믿부시니 그간 또한 이루실 거다. 그 믿부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다른 것 잊어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옆에서 뭔 재림 이상한 소리에 제자들 교회 오니까 뭐 휴가가 뭐여 이상한 소리 하네. 저 사람 혹시 신비주의자 아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가 말씀 보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냐를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함 속에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째요?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성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데려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생활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낙원에서 다시 만나고 천년왕국에서 다시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참으로 아름다운 이 나머지의 인생, 여기서 뭐 기껏해야 뭐 길게 살아봐야 90년 100년인데 그것 좀 살다가 누가 먼저 죽었다고 가슴 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저만큼 가 있어요. 우리도 곧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만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네 식구들 미국에 사는데 그것들은 그냥
해마다 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4년 만에 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걔 4년 동안 못 봤다고 내가 아이고 하고 가슴 치겠습니까? 그것들 거기 있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거기 있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인 내 남편, 내 눈에는 안 보인 어머니, 가족들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낙원에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조금씩 슬프기는 하겠지.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그쳐요. 그것으로 그치고 주님, 여보, 당신 지금 예수님 품 안에서 같이 즐겁게 있지요. 어머니, 지금 예수님 속에서 이 세상 풍파 안 겪고 살아가지요. 하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하고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으면서 재림을 앞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